레위기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푸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여덟째 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것은 그 앞에 7일 동안 이미 이 8장에서 우리 함께 묵상한 내용 기억하시죠? 7일 동안 그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7일 동안의 그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첫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시작, 뭐든지 그 출발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7일 동안의 그 위임식 후 여덟째 날 그 직무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때를 여기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보시면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장로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일종의 평신도 대표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질서의 하나님은 그 이 지금 절차와 과정이라는 건 앞에서 7일 동안의 위임식도 하나의 그 절차와 과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직무를 시작하는데도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이 또 그 아들들의 이제 제사장 직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만나는 것은 그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둘째 줄에 보면은 온 회중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 온 회중과 함께 다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런 모든 그 절차 과정 속에서 질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도 또 비록 혈연으로는 자기 형님이지만 그 아론과 그 아들들 모세로 보면은 조카들이죠. 근데 이게 혈연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질서 속에서 또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 그리고 온 회중 그 백성들에게 다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내년도에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에게 한 번에 딱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하나님과 깊이 묵상 중에서 이런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장로님들과 더불어 깊이 수고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그 절차 과정 속의 질서,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원망과 시비는 없어야 되고 그리고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향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이 지금 오늘 이 9장에서 모세와 아론 그 장로들과 온 회중으로 이어가시는 이 흐름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 이걸 먼저 우리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에서도 이미 그 위임식 과정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첫 번째가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보면은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4절에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죠. 가져오라는 말 여기 보면 5번 반복돼요. 2절에도 가져오고 가져다가 또 가져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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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라 6번이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가지고 오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 드려지는 예물의 특징은 뭐냐면 흠 없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 실상 우리에게 흠 없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흠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흠 없는 제물의 의미가 뭐예요? 그분 오직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흠 없는 제물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흠 없는 것은 없다고요. 우리는 온통 흠이 많은 존재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재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이미 우리의 재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흠 없으신 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기 와서 이 예배 속에는 보혈이 흐르니까 우리의 흠이 여기서 씻어지고, 그래서 흠 없는 재물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예물을 드린다고 거기에 흠 없는 것 아무리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흠 없는 재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만이 여기서 우리의 흠을 갖고 왔어도 여기서 다 씻어주셔서, 예전에는 그렇게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밟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거 다 예수님이 다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복잡한 과정과 절차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이 원초적인 제사 속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가져다가 가져오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까닭은 4절 끝에서 보시면요, 오늘이 뭐예요? 이 제사가 시작되는 날, 그 제사장을 세운 날,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나타나리라 6절 끝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와 연결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즉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또 하나 뭐냐면 그분의 권능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항상 함께 묘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리라, 그 나타남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를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자연현상이에요. 자연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게 보면 어떤 때는 빛으로, 구름으로, 또 천둥 소리로,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에 오를 때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도 똑같아요. 그 속에 보면은 구름이 둘러싸이고, 그리고 거기서 천둥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리고,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도 모세를 만나 주셨고, 이런 모든 보여지는 현상, 들려지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 삶 속에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옛날에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그런 걸 또 이런 자연의 현상 속에서도 보여주고 깨닫게 하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가장 깨달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고 깨달아질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말씀이 내게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에서, 원천 속에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안에는 온갖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다 들어있어요.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6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 어제 제목처럼, 어제 그 8장 35절에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뭐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순종을 귀히 여기시는가. 사무엘상 15장에 그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 그게 제사와 숫 양의 기름이 하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제사도 귀하고 숫 양의 기름도 귀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잘 듣는 것, 그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 제사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보다도 또 우리가 드려지는 숫 양의 기름보다도 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듣는 것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말씀의 배경은요,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바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진멸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말씀 따르지 않고요,
보니까 아주 튼실한 소양들 이런 것이 탐이 나니까 그런 걸 싹 빼돌리고 나머지 허접한 것들만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왔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이 사울 왕이 변명하기를, 이렇게 골라놓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자기의 탐심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위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울의 탐욕을 책망하시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너를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늘 우리 안에는 뭐냐면 내 욕심이 개입되는 순간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명령하신 것,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는 것, 또 7절 끝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계속 그 말씀 명령 속에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일인가. 지금의 이런 것이 내가 무슨 이것이 좀 더 유익할 것 같고 이게 조금 내게 무슨 수지 맞을 것 같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놀라운 것이죠. 여기 지금 이 제사장 직무가 시작되는 첫날에 이러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가 중요한데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우리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사울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방 차원에서 들려줘야 돼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전의 말씀은 나를 예방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으로 받겠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지혜예요. 만약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 주신 말씀을 지키면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처럼 또 탐심 가운데 또다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속에 저 끝에서는 나를 책망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그때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또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그런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믿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